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 구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어쩔 수 없는 물가의 척도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지금도 제 서재에 쌓여 있는 것이 책이지만요, 또 어제도 저 여사관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끙끙 앓으면서 한 서재 한 권 정도, 한 책장 정도를 다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이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서점에 가보면 아직도 필요한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영등포영문에 와서 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걸어서 교보문고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교보문고에서 본 책들을 그 옆에 있는 그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새 책을 잘 보고 중고 서점에 가서 또 한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또 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제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점을 가게 되면요, 독자가 가장 원하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직접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점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가장 베스트셀러를 함께 전시해 놓은 그러한 곳이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책이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어떠한 기류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스트셀러들의 제목만 보아도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책장사들이, 소위 말하는 책장사들이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들을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간접적인 그런 체험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베스트셀러의 그런 기류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지만요,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리더십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지요. 또 그런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의 주류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등장했을 때에, 또 그 당대에 어떤 성공한 기업인이 등장했을 때에, 또 그 분야의 어떤 최고의 석학이 등장하게 될 때에, 또 명성을 가진 어떤 인류의 기업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저 책을 쓴 저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과연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시작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장황하게 그 사람의 일대기와 함께 리더십을 그리게 되는 그러한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항상 베스트셀러 중에 그 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분명한 것은 리더십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더십을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고위층들은 또 많은 돈을 내고 또 그런 리더십들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그 워런 머핏과 저녁 식사 한 끼를 하는 데에 바로 미화 25만 불 정도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의 금액을 내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어떤 통찰력과 리더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을 사람들이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리더십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부족한 것과 같이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학생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존경할 만한 어떤 공통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들은 부족한 것이 바로 작금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인에게도 분명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리더십으로 조명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신앙의 리더십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경의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는 신앙의 균형을 항상 바로잡아야 하고 또 발견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리더십을 쫓는 어떤 맹목적인 리더십 가운데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리더십,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는 것이, 리더의 성품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101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단이 담긴 시를 통해서 성도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01편의 찬양시입니다. 아마 다윗 이후에도 어떤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찬양이 많이 불리워졌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시만큼 다윗이 가장 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바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치 철학이 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유효한 리더십의 정의가 바로 이 시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전편의 그런 시를 보시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런 삶을 꼭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의지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 will 이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의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인자와 공의, 즉 사랑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과 공의라는 올바른 목표를 똑같이 함께 추구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서약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성정이 변함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든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사랑과 정의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과 정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먼저 결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모습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사랑과 공의로운 흠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과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세상의 리더십과 같이 배우는 것으로 지식으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더불어서 자기를 깎아내는 겸손함을 다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성품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신앙인의 리더십 가운데에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중에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의를 앞세워서 무조건적으로 나의 주장만을 관철하는 그런 세상의 리더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라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상대의 의견 또한 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인의 리더십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감싸 안을 줄 아는 것이 리더십이며 또 긍휼히 상대를 대하는 것도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은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내 자녀가 하는 순간에 피해자로 생각되고 또 손해보기 때문에 혹여나 내 아이가 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윗의 찬양의 주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노래할 때에 공의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무엇입니까? 인자함도 함께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함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조금 더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도자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약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할 것입니다라는 의지가 들어갔다면 그런 간곡한 표현이 이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어떤 간곡한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배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비천한 것과 즉 소중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거나 배도자의 행위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내가 결단코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바르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3절과 4절을 종합해 보면 옳지 않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왕과 같은 지도자가 가진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의 어떤 리더십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더뎌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할지 모를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위한 책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공익이라는 핑계로 강조되어질 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말했던 것과 같이 비천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중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고 배교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로도 붙잡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바르지 못한 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결단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여나 세상의 삶 가운데에 내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의와 인자를 함께 찬양한 다윗과 같이 내가 설사 공의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인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맺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까지를 어떤 다윗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인사와 관련된 그러한 서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어떤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든지 또 어떤 관료들을 선발해서 함께 동역하겠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즉 증상모략하는 자를 쓰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만을 높이려 하는 자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행하는 자를, 또 남을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말을 바꾸는 자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 중상모략하는 자와 자기만을 높이려는 자와 남을 속이는 자와 말을 바꾸는 자와 또 대신 충성하는 사람과 즉 신실하게 맡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쓰겠노라라고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올바른 사람과 동역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의한 일이 있다면 또 불의한 생각들이 있다면 악한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뭐라 표현합니까? 구부러진 일이다, 그릇된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에 대해서 얼씬하지도 않겠다, 함께 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고 바른 마음을 지니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들을 내가 잠잠케 하겠습니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또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들과 내가 결단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일에 동참되어서 맞장구를 치고 범죄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또 더 이상 그러한 정죄하지 않겠다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비난하거나 험담이라는 것에 침묵하도록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지만 그러한 효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갖고 비난과 험담의 문제는 항상 그 공동체를 파멸의 길밖에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며 내 군우를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름이고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의 노략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험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자주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그 결단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결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너무나도 나의 존재라는 것이 약한 존재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의 죄의 본성은 사랑과 공의보다는 악한 길을 더 원하게 되고 교만한 자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결단하겠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결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설사 내 집이 멀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결합하는 맞추는 시간이 바로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마음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결단치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 가운데 인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매월 첫날을 월상예배로 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매월 첫날만이라도 기도하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혹여나 지난날에 어떤 과오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그 과오로 인하여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나를 조명케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한 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와 찬양은 그런 찬양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겸비된 참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두가 따라야 할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일을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지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지도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희망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에도 많은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공의와 사랑이 겸비된 자로 바르게 서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나를 조명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곧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등포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공의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한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주님, 나의 마음이 곧게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집중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내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아버지 주의 통치를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독히 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세상과 같이 강해지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욱 겸손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을 다시금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이전에 세상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공의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